15절,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지난 3년 동안 복음서 4개를 비교 대조해 가면서 함께 배워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소개하면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다루면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또 열심히 복음서의 소중한 내용들을 잘 배우신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복음서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이 중보의 이러한 위대한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일들을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이 두 가지 큰 내용으로 그렇게 복음서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9가지의, 낮아지셔서 5가지 정도, 높아지시는 부활의 이러한 또 4가지 정도, 9가지의 이러한 일들을 또 행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온전히 만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성취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그렇게 전가해 주시는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핵심적 내용들이 복음서에 이렇게 잘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는 주로 기독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성경에 대한 것,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또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러한 질서 부분들,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잠깐씩은 나오지만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나머지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런 기독론과 구원론 정도에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서신들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이러면 종말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아주 집중되어 있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서신들 안에서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집니다. 이렇게 각 성경들은 그 성경이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중요한 면들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27권의 이 신약의 성경이 이처럼 풍성하게 우리의 7대 교리의 소중한 내용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 내용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독특한 또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 주로 이러한 그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마지막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깨고 교회론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그 대사명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켜 또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요 명령이 마태복음에는 훨씬 좀 더 풍성하게 소개가 되면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것으로 끝나고 17절에는 좀 색다른 그러한 5가지의 이러한 사도적 은사들이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인지, 교회를 보호하고 또 보증하고 이러한 교회의 가르치는 사역과 교회의 이러한 예배적 사역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보충적인 그러한 약속과 설명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과 주제가 소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교회론적 명령이 끝입니다.
역시 누가복음도 이제 조금 뒷부분에 승천하는 장면이 이렇게 조금 더 추가가 되지만 실제로 누가복음도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결국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으로 당부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좀 더 개인적으로 베드로에 대한 그러한 충고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갑니다. 자, 이처럼 교회론적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복음서 전체가 끝맺음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결론이죠.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서의 끝부분을 주관적으로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제자를 삼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주관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버리는데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면 그건 본인이 가서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마지막 결론도 세례를 주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세례를 주라. 이건 명백히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목사에게 주어진 교회론적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것도 개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설교적 그러한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복음서는 교회론으로 끝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7대 교리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 신앙이란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기독교는 교회론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개개인의 신앙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또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와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공적인 설교 사역들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성찬과 이런 세례의 외적인 또 교회적 질서의 풍요로움들을 베풀어 주면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들이 펼쳐져 가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절대로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자기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그런 것으로서 기독교는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서의 장면에서 장로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실제로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인 신앙의 체계 또 성경적 교회의 체계를 온전히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고 뭐 교회에 그 불편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막 이럴 필요가 있는가. 더더구나 SNS라든가 4차 산업이 되면서 개인의 그런 인터넷 문화와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조직을 갖추고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혼자 집에서 버튼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수많은 신앙적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고 교회 조직을 꾸리고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는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무교의 시대에 성큼성큼 더 다가와 있습니다. 외적인 교회적 질서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개인의 신앙만 강조하는 경건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벌써 16세기부터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공적인 이러한 조직과 구성들을 무시하고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이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어떤 외적인 질서와 조직도 다 부정해버리고 그저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잘 믿으면 된다라고 또 일상생활하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 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가 벌써 1500년 시대에 등장을 했고 1600년 시대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다음으로 가장 골치 아프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개인 경건만 강조하는 경건주의자들. 1700년을 돌입하면서 전 웨슬레를 중심으로 하여 경건주의가 다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된 그러한 종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이러한 경건주의, 또 네덜란드의 경건주의, 또 영국의 경건주의,
이렇게 해서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1700년에 폭발을 하면서 결국 그런 운동들이 미국으로 넘어왔고 결국 미국에서도 이러한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그래서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게 되면 제일 비판의 타겟 대상이 누가 되느냐면 장로교회가 됩니다. 장로교회는 자꾸 모여서 조직을 갖추고 장로와 목사를 뽑고 그런 장로와 목사를 훈련시키는 신학교를 구성을 하고 그러한 또 교회들이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교단적 질서를 구축하고 그러한 교단적 질서를 통하여 교회 법을 마련하고 그 법 아래에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법적 질서 아래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로마 카톨릭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자꾸 이런 회중파 교회나 이런 개인 경건주의적 그러한 교회들은 자꾸 장로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로마 카톨릭 대하듯이 그렇게 비판하면서 결국 장로교가 타겟가 되면서 장로교회를 공격하고 장로교회를 싫어하는, 결국 기독교는 개인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마치 성경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개인 중심의 신앙인 것처럼 교회도 내가 교회지, 이런 식의 로마 카톨릭과 건물 중심의 이러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바로 사제 중심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건물에 이러한 수천억을 들여서 수백 년 동안 짓는 이러한 외적인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성당 짓는다라고 해서 성당을 수백 년 동안 짓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세례파와 경건주의자들은 그걸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성도요 교회이지. 그러니까 개개인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외적인 조직과 이러한 구성을 무시하는, 결국 개개인의 신앙만 강조하는 아주 극단적인 무교회주의, 이걸 우리가 무형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너무 외적으로 보여지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조직을 강조하는 유형교회 중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중심. 그런데 거꾸로 제세례파는 그거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마음의 그러한 신앙, 마음의 이러한 기독교만 강조하는, 신앙만 강조하는, 내적인 것만 강조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만 강조하는 불가시적,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좀 우리가 한문으로 줄이면 이런 무형교회, 내적 교회만 강조하는 양극단으로 결국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적인 신앙의 본질도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특정한 그룹인 사제들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란 성도 개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성도들로 구성이 되고 반드시 외적인 세례와 성찬과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이고 유형교회적인 눈에 보이는 신앙적 조직과 질서를 세워서 일정한 제도와 질서를 갖춘 유형교회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지, 자기 개인만 성도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경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의 정의도 아니고 교회의 정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이러한 위대한 이신칭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그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교회, 보이는 그러한 교회, 예배와 질서와 질서 제도를 갖추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외적 성례라고 하는 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질서를 갖추는 그러한 교회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복음서는 교회론으로
그 교회론도 개인의 내적인 신앙의 이러한 부분만 강조하는 개인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교회로 이렇게 정의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이러한 교회의 외적인 세례와 성찬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제도와 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는지 못 지키는지 또 훈계와 훈육들을 통하여 권징과 이러한 교회의 또 법적인 질서 체계를 갖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교회의 유형적 질서 체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끝까지 유지가 되어지고 중간에 사탄의 공격과 국가의 또 이러한 외적인 도전과 공격 때문에 교회가 위협받을 때 교회가 신속히 무너진다든가 또 파괴되지 않도록 이러한 외적인 일정한 질서와 제도를 반드시 갖추고 있으라는 것이, 그래야 또 다음 세대로 또 신학교라든가 이런 목회자 교육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교회 지도자도 세워져 가고 또 교회의 이러한 세례와 유아 세례와 또 많은 교리문답과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또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보존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인 중심으로만 신앙이 있다라면 누가 혼자가 돈 내서 그 수많은 신학교를 다 관리를 하고 다 그 목회자들을 양육해냅니까? 그거 어떻게 혼자 감당합니까? 그러면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은 누가 교육할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누가 신앙을 가르칠 것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잘 믿는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살아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그렇게 또 존재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복음서를 교회론 중심으로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 우리 기독교 강요를 많이 이제 이렇게 배웠던 분들은 이 표현이 굉장히 친근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표현을 딱 듣자마자 카톨릭인가? 로마 카톨릭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에 엄청나게 남용했고 이걸 악용해서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로마 카톨릭만이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교회고 또 그 사제들만이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제 중심의 교회로 악용하는 데에 이 성경의 소중한 이 표현을 결국 잘못 써먹는 바람에 이 표현이 우리 시대에는 교회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에 그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에 홀리 카톨릭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카톨릭이고 라틴어로도 카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어원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보편적인 어느 한 특수한 계층의 교회가 아니라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하나된 교회,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은 유니버셜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편적이고 하나다, 이렇게 특수하지 않고 일반적이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교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망가져서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반드시 앞에다가 로마자를 붙여서 구별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도 카톨릭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어 우리는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지만 영어 사람들은 홀리 캐톨릭을 믿사오며 이렇게 매 주일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라는 말은 우리 말입니다. 우리 사도 신조의 신앙 고백이고, 그런 것처럼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낳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지도자로 만들고, 이렇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키우고 성장시키듯이 이러한 모든 기능을 이 땅의 유형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돌로다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형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신자로 초대하고 또 신자로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세례도 주고 이런 모든 신자로서의 성장의 기능들을 교회가 담당하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교회, 어머니인 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때부터 늘 써왔던 그런 아주 소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그 소중함을 단 한마디로 표현할 때 어머니인 교회, 이렇게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한 소중한 교회의 정의와 표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왜 복음서가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지 또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들을 복음서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앞에서 드린 것처럼 한번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복음서의 끝부분을 한번 이렇게 먼저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이렇게 가서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주관적으로 개인의 성도들의 전도 사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공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론적인 공적인 명령이지 성도 개개인에게 이렇게 준 그런 명령으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를 성도 개개인에게 준 명령으로 하게 되면 침례교처럼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목사가 되고 세례도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세례를 받는 이런 식이 될 수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나 막 자기가 세례 주고 막 일반 성도들이. 그러니까 침례교조차도 성도가 이렇게 막 세례 또 주지는 않더라고요. 또 자기네도 좀 그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침례교조차도 회중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가는 좀 더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을 강조하는 침례교 계열에서도 이 세례와 관련해서도 목사가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주변에 우리 침례교 보게 되면 일반 성도가 이렇게 침례 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장로교를 따라하는 것이 원칙대로 하자라면 회중이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회중이 목사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도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중들이 세운 거예요. 그냥 회중들이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침례교는 그렇게 회중들이 안수도 할 수 있는 거고 회중들이 세례도 주는 거고 회중들이 알아서 그냥 목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 실력이 뛰어나네? 너 목사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 회중들 손으로 세워놨지만 회중들이 자기 마음대로 또 아무나 막 세례를 주기에는 좀 꺼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조차도 이렇게 일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이렇게 주게 되는 그건 우리 장로교 원리란 말이에요. 아무나 막 개인이 세례를 주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주도록.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세례도 주라 그러면 이거를 개개인 성도에게 전부 다 좀 명령처럼 적용해 버리게 되면 개인이 세례 줘야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또 안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거는 공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해석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문맥의 흐름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으로 세례 주는 것이고 공적으로 설교에 전파하고 또 그다음에 지키라. 또 가르치고 지키라. 가르치는 거는 성도 개인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러나 지키라가는 이건 굉장히 조금 더 무거운 표현입니다.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지키면 그런 뒷얘기가 따라오는 겁니다. 지키게 하라라는 얘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지키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안 지키게 되면 훈계와 책망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관적으로 이렇게 사명으로 개인의 직접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안 지킨다고 해서 성도가 막 개인이 수찬 정직시키고 너 교회 오지 마 막 이렇게 훈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좀 더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세례도 주고 또 성찬도 행하고 또 안 지켰을 때는 훈계도 하고 이런 질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도 보니까 이렇게 교회론으로 끝나는데 아주 놀랍게 특별히 개인적 사명보다는 공적인 교회적 사명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도 한번 봅시다. 24장 45절 우리 지난번 보았던 설교 그 끝부분에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장면 한 부분이 더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이처럼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그 모든 가르침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위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도 개인에게 마치 복음 전도해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 사명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문맥의 흐름에 보게 되면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아주 전문적인 사역 그리고 그러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는 볼지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최근에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오순절 역사를 개인의 신앙의 주관 체험으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날도 방언하고 막 신비 체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순절 사도행전의 사건은 절대로 개인적인 주관적 그런 은사 체험의 성화로 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회적 사건인 것처럼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신약에도 예수님 계실 때 성령이 계셨지만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유대인 중심의 또 구약의 유월절 할례 이런 외적인 예배 질서가 전부 다 공식적으로 중단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포입니다. 공적인 예배의 질서의 전환 또 유대민족에서 여러 민족으로 이렇게 신구약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앙적 통치 경륜의 바뀜의 공적 선포이지 그걸 개인적으로 성화의 그러한 수단으로 따라하라라고 그렇게 방언과 예언과 막 불이 머리 위에 임하고 이런 그 현상들을 준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은사 체험으로 따라하는 방언하고 막 이러는 분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럴라 치면 정말 오순절에 임행 그대로 임해야 됩니다. 불의 혀같이 막 머리 위에 막 번쩍번쩍번쩍거리는 게 막 이렇게 각 방언하는 사람마다 다 막 불이 임하고 그리고 막 바람소리 이상한 바람소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바람소리도 막 천둥 번개 우레 떨어지는 그런 바람소리도 들리고 그리고는 또 막 예언하고 막 예언한 거 다 맞추고 1분 1초까지 다 맞추고 이런 식의 기적은 오늘날 어떤 목사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저 몇 부분만 부분적으로 짜집기 하듯이 마치 요거는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방언이 연속된다 그러면 그 방언이 그러면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근거가. 그렇게 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도 고린도에서 말하는 방언은 통역을 옆에다 둬야 돼요. 이건 반박하기엔 너무 쉬워요. 고린도 방언은 그럼 오순절 방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할 얘기 미리 맛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뱀을 잡아도 죽지 않고 그래서 마가복음 잘못 읽으면 끝부분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그래서 5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거를 개인의 은사 체험으로
적용해서 설교를 해주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시험해 보다가 만약에 독 먹고 양잿물 먹고 막 농약 먹고 뱀 독사 살모사 같은 거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잡아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냥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장로도 다 죽는 거예요. 절대 우리 장로교인들은 따라서만 안 됩니다. 그 은사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도적 은사로서 오순절에 그러한 형태는 아무 곳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언이 일어나려면 제대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 방언은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로 그럼 오순절은 끝났어도 고린도 방언은 있지 않을까? 고린도 방언은 통역을 둬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적인 공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로서 이렇게 누가복음은 좀 더 이렇게 그 사도행전과 연결하면서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이러한 사명들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 사도들에게 준 것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구제 사역이 벌어지니까 집사 직분을 따로 세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테니까 집사 직분을 분리해서 이렇게 시간을 아껴라 이러면서 직분이 구별이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목사들에게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위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언뜻 보게 되면 개인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공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한 개인에게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마지막 명령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개인에게 준 것처럼 이렇게 또 보여질 수 있지만 베드로가 누굽니까? 항상 12사도를 대표해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그래 잘 고백했다.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 아래에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 교회 설립에 대한 원리도 그렇게 베드로 그 한 사람이 고백하면서 전체 사도가 같이 고백한 것처럼 대표 역할을 늘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베드로도 그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로 우리가 봐야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요거를 그대로 끌고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만 진짜 사도고 나머지 11사도들은 다 베드로 부하라는 것이. 참 이렇게 어거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개성한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가서 결국 사역을 했고 로마에서 죽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교회사에 그 누구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로마가 이태리 거기가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교회를 세웠고 로마에서 죽었고 그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교황을 임명했고 그래서 지금 교황이 로마의 몇 대째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 복음서 전체의 흐름을 베드로가 어떻게 12사도를 대표하면서 늘 고백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그 대표권을 가지고 움직였는지를 헤아리지 않는다라면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심각한 해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제들만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 그 추기경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애도를 표하고 그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로마 교황은 25장 6항에 교회론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교회론의 마지막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이 머리를 빼앗고 자기가 교회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악한 자다라라. 우리 신앙 고백과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 개인의 죽음이야 우리가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의 직분과 관련해서 추기경이라고 하는 추기경은 교황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뽑습니다. 그 후보군들에서. 그래서 추기경과 교황은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사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과 추기경, 사제들만이 자기들만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제와 교황이 성인도 만들어주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보증도 해주고, 그래서 교황과 사제의 법과 명령을 어기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될 때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배를 깔고 바짝 엎드려 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바짝 엎드려 가지고는 순종과 맹종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추기경의 그 반지에다가 절대 복종의 맹세의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조직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추기경과 교황은 적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상들로 우리의 신앙 고백엔 여전히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제 자꾸 흐려지면서 이 웨스민스터의 25장 6항에 자꾸만 부담된다라고 그러면서 이걸 수정 요구를 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삭제를 시켜왔던 겁니다. 우리 교단과 한국의 보수교단, 총신, 합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러한 신앙 고백의 원칙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이 베드로에 대한 명령도 절대로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서 그것이 마치 교황에게로 계승된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그래서 온전히 사제들만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때려부시고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사제에게 절대 복종해서 그리고는 그들이 거처하는 건물을 수백 년 동안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그랬더니만 제세례파는 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자기 개인 중심으로, 개인의 경건 중심으로 또 그렇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마치 우리가 그냥 혼자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마지막 이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뭐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뭐 이런 일들을 뭐하러 하는가, 신학교가 뭐 망가지든 말든 뭐 나하고 뭔 상관인가, 이런 지나친 또 베드로 개인에게 이런 또 신앙의 사랑의 이런 당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만 잘 믿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마지막 당부와 명령은 너 신앙생활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한 것처럼 이렇게 적용해 버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12사도를 대표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교리의 이러한 중요한 면들이 형성이 되고, 또 베드로가 야단 맞으면 제자들 전체가 야단 맞고, 또 이런 모든 또 명령과 규칙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12명을 한 사람씩 앉혀가 놓고 야 너 이거 해, 또 너도 이거 해, 너도 이거 해, 너도 이거 해, 12번을 반복해야 됩니까? 그냥 성경은 한마디 하시면 그게 제자들 전체에게 이렇게 공통된 명령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도 우리는 좀 더 공적인 사도들에게 주신 교회적 명령으로, 어떤 명령이 3번 소개가 되는데 양들을 먹이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내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먹여주라는 겁니다. 위탁적 권위와 위탁적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성장케 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양을 위탁한다라는 거예요. 맡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성장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3번 명령하면 되는데 16절에는 다른 명령이 소개가 되죠. 내 양을 치라. 이건 굉장히 불편한 명령입니다. 양을 치라. 이건 고대의 목동의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한 겁니다. 양을 친다라는 거는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은 이리떼를 막고, 또 양들이 막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왜 이렇게 양몰이 하듯이, 그런 치라라는 말이 그런 단어에 쓰는 겁니다. 양을 관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라는 말은 굉장히 좀 엄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이제 이런 표현에서 영어의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 이런 영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의 디사이플린은 제자, 훈련 이런 단어도 되고, 권징, 치리 이런 법적인 그런 의미도 되고, 이런 포괄적인 이런 단어의 뜻으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이, 이 치라라는 단어도 돌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또 훈계하고 또 야단치고 권면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먹이라고만 하면 됐지 왜 치라라라고 하는, 이런 동물이니까 치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을 몽둥이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라는 것은 그렇게 훈계와 또 책망과 이런 일정한 질서 아래서 성도들을 잘 돌봐주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복음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련적 명령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가라사대 온 천하에 다니며, 여기도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다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의 이러한 명령이 소개가 됩니다. 고 이런 표현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도 킹제임스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이 이렇게 전도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앞에 고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이 전파라는 건 preach, 설교하라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킹제임스나 우리 제네바 성경이라든가 이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에 보게 되면 전파라라는 뜻은 개인이 전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설교의 단어로 전부 다 번역해놨습니다. 왜? 그런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설교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르쳐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잘 믿는 게 확인이 되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의 이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구원의 이 복된 일들이 이러한 교회적 질서와 복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어마어마한 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교회요, 볼품없는 이런 교회요, 뭐 어디 번듯한 건물도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요, 또 이렇게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질서 아래서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교회의 권징과 질서를 잘 세워서 이렇게 교회적 명령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이렇게 볼품없어 보인다고 해서 이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함부로 행하고 이러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 부분에서는 받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받았다라고, 정죄를 확실하게 받는다라는 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 구원을 확실하게 확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정죄도 아주 명백하게 이미 정죄받은 것으로서 그 교회로부터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징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해서 단순한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건 다 설교, 또 믿음을 가르치고 세례와 성찬을 주고 이게 다 교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적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는 걸 무시하는 자는 전부 다 이미 정죄가 그들에게 내려졌고 정죄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3개 정도로 정의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내리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교회론에서 신학교에서도 늘 강조하는 거고, 또 항상 교회 안에서도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정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 교황과 사제들과 건물이 교회예요. 그랬더니만 제세례파와 같은 경건주의자들은 자기가 교회예요. 자기만 교회예요. 이렇게 한쪽은 유형교회만 너무 강조하고, 한쪽은 무형교회만 너무 강조하고, 한쪽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하고,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최근에는 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생겼습니다. 인권, 사회정의 이런 거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정치기를 너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정당에 가입하라라고 막 성도들한테 등을 떠밀질 않나. 그래서 성도들 데모하러 가면은 저기 법원 이런 데 끌고 가갖고 자기 어떤 정치적 신념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데모시키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소위 말해서 이것을 사회복음,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 그래서 교회를 무슨 사회복지단체인 것처럼, 사회 무슨 인권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정치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대사회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1900년 초에 생길 때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을 펼칠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그 시대에 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철학자들,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들, 이 사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처형됩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상을 세워가는 그런 목사들, 제일 먼저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화 사회주의를 펼칠 때 1900년 초에 이거를 전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철학자들을 양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학교에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교사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목사를 신학교에다가 파송을 해서 목사를 길러냅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에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정치 신념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남북 관계 속에서 이 간첩 역할을 했던 그런 목사들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간첩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공산주의적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는 분명히 이러한 또 기장이라고 하는, 또 예장이라고 하는 이런 장로교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엄연히 서로 나눠지면서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졌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러한 정상적인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북한 갔다 오고 남북 통일 외치면서 거반 정치가처럼 행동하는 그런 목사들. 처음부터 그런 정치적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훈련시킨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인권, 사회정의, 남북 통일 이런 거를 교회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잘못된 이런 교회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내야 되고, 교회란 오직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공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이 외적으로 모여서 예배적 질서, 또 영적인 그러한 하나됨, 또 물질적인 그런 봉사와 섬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사도신조에 고백된 우리 이 교회의 정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 교회의 정의가 망가지면서 수천억이나 5천억씩 넘게 들여서 세상에 그 강남 한복판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쏟아부었겠어요. 발표된 것만 해도 3천억 4천억인데 우리가 집 하나도, 우리가 개인 집도 저보다 보면은 예산안보다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갑니까? 발표된 것만 3천억 4천억에, 그럼 보이지 않는 돈들이 얼마나 수없이 들어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으로 건물 하나 짓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 교회 정의가 깨져가지고 성도들의 전 삶을 붕괴시키고 망가뜨리는 로마 가톨릭 시대의 그러한 건물 중심의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정의를 굳건하게 세우지 않는다라면 또다시 이런 위협을 받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건물, 거룩한 사제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홀리 캐토릭, 거룩한 그러한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교회란 바로 보편적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이는 형태로는 그들이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제도와 질서를 갖추어서 함께 일정한 교회 질서를 갖춘 유형적 교회까지 포함해서 홀리 캐톨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이건 좀 더 내적인 걸 강조한 거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는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적 교회, 교제, 성찬적 교제, 또 교회의 법을 따라서 또 이런 치리를 받는 법적인 그러한 권징의 치리 안에서의 질서의 교제,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함께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25장 1항에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전체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2항에는 보이는 교회, 이렇게 유형교회라 표현하는 이 역시 복음 아래에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인데,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것 같이 한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처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로마 카톨릭이 늘상 써먹었던 거예요. 바로 어머니인 교회처럼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런 유형적 교회 질서와 이런 유형적 교회의 가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세례도 줄 수도 없고, 세례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공적인 외적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 성찬,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공적인 이 선물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교회적 질서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알아서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적인 교회는 당신을 신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의 질서 아래 포함되는 사람들, 거기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질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는 것이고 성찬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이러한 외적인 표시 아래 확신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다 여기서 이런 표현에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걸 나쁘게 써먹으면 부흥사들이 또 이거 악용해가지고 이 교회 떠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제 막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제 막 협박할 때 부흥사들이 이제 이런 구절들을, 카톨릭의 구절을 잘못 써갖고 자기네 교회 떠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한 겁니다. 아니요, 자기네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유형 교회, 이러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정상적 교회들은 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한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따온 거예요. 바로 다니고 전파하고 설교하고 믿고 세례를 주는 바로 이러한 질서를 존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걸 무시하는 자는 정죄를 받았다. 이게 바로 그대로 요거를 살짝 문장을 조금 가다듬어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프랑스 신조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조에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유리시켜 분리시켜서 혼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모두가 합동하여 교회의 연합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이 교회의 참된 제도를 세우신 곳에는 어디서든지 또 비록 집정관들과 그들의 법령이 이 제도를 역행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교회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거기서 분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벌써 프랑스 신조가 1559년에 고백이 되어지는데 벌써 이 시대에도 그렇게 개인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의 공적인 교회 질서 무시하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경건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교회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일정한 교회적 질서를 갖추고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받고 성찬도 행하는 그러한 보이는 제도적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특정한 사제 그룹이나 건물이나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조직과 제도 자체까지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제도와 조직을 잘 갖추고 그러한 조직 아래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어지는 이러한 유형교회까지 고백되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아주 엄청난 표현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치게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감독자로 너희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양을 너희들에게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신분이 소개가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볼품없어 보여도 또 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서로가 이렇게 더 깊이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은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빌미로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또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든가 또 교회랑 누구랑 싸워갖고 교회를 나가겠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건 아주 심각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 회사라든가 일반 친목단체라든가 뭐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누구 불편하면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막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런 심각한 죄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유, 그 교회가 이단에 빠졌다든가 어떤 불법의 이런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이렇다라면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형성이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서 루터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을 떠나면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떠난다라고 로마 카톨릭자들이 얼마나 욕을 했게요. 1000년 동안 지켜온 이 교회를 떠난다? 너넨 죽어 이제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협박할 때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더럽고 악한 교회로부터 거기에 있는 게 벌을 받는 것이지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바른 교회로 찾아가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다라고. 그리고는 기독교 강의에서 오늘 여러분 주부에 실어놨던 것처럼 칼빈은 신속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회에 오셨으면 마음대로 막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정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성도들하고 누구랑 싸웠다고 부딪혔다라고 목사님의 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막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목회자가 공적으로 설교권을 갖고 있고 도덕적이나 또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로 알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집.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집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약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적 질서를 세워 놓으시고 그 연약해 보이지만 유형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성찬을 행하는 그러한 제도적 교회 아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는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표현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현들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정의를 잘 간직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러한 유형교회, 제도적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주일 성수와 예배와 또 이러한 유아 세례와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입교 교육과 또 성찬 신자가 되고 또 교회의 치리를 받고 질서를 지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교나 직장생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구별해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왜? 교회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그렇게 행했다가는 목사도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신학교에서 이제 또 오늘도 창원에 내려가는 이제 신학교 강의 때문에 내려가는데 교회론 가르칠 때마다 제가 전사님들 강사님들한테 누누이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성도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교회론에서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물으면 약간 고민하다가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성도들이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겠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신학교에서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죽이십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목회자 후보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고 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사를 칩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급사하고 막 자연재해와 사고를 통해서 목사들이 급사하면서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목회자가 죽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순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목회자가 일찍 단명하고 죽고 이럴 때는 사고사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더 승승장구했다가는 한국교회 전체에 이단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목사를 죽이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란 목사가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요. 성도가 또 혼자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행할 수도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는 훨씬 더 풍성하게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지배하고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어디서부터 읽으셔야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 엄청난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의 양들을 내가 직접 가르치거나 내가 양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고 배 타러 다니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배 타고 그 말 타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 타면서 전도하러 다녀야 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위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위탁받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과 목사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교회의 치리권, 예배권, 교리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보다 훨씬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그거를 위탁해 주시는 위탁적 의무, 사명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가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는 세례를 주고 또 지키지 않았을 때는 훈계하고 책망을 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많은 분들이 이 목회자들에게는 더더욱 제가 좀 더 엄하게 가르치는데요. 목회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단체에서는 그저 가라라라고만 외쳐요. 아주 저도 선교단체 대학생 때 이 구절을 얼마나 귀에 따갑게 들었는지. 가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은 세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사제가 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 멋대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은 제자를 삼으라가 핵심 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꾸며주는 말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삼아 이런 말들은 보조 말들이에요. 밥 먹어 이리 와 이런 건 직접 말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우리 국어에서. 근데 우리 국어에서 밥 먹으니 밥 먹어서 밥 먹으려고 뭐 이런 표현들은 직접 명령이 아니에요. 보조 말들이에요. 진짜 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은 잘 안 드러나요. 이게 번역의 한계여서. 그래서 이 원문에는 제자를 삼아가 직접 명령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보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교를 하면서 제자를 삼아가 설교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보조 말이 돼야 된대. 그런데 가설을 앞에다가 최고 명령으로 세례를 주라라가 최고 명령으로. 그러니까 본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화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잘 가르쳐서 믿으면 세례도 줘야 되고 또 지키나 안 지키나 살펴줘 봐야 되고 권징도 행해줘야 되고 이러면서 제자화를 삼으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표현들이 가서 설교를 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러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 부분에 좀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주 분명한 명령으로 최종 명령으로 제자를 삼으라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으로 소개가 되면서 위탁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세워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약속. 이러한 유형교회를 잘 세워가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또 그러한 유형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잘 참여해주면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신학교를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교회의 이러한 사역들을 잘 보존하고 이런 일들에 지도자로 참여하는 사람 또 협력하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복이 따라붙는다고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봐주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풍성함들을 어디로부터 약속한다고요? 교회의 사역을 잘 지켜내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엔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먼저 소개하고 그 모든 권세를 이제 교회의 권위에다가 위탁해 준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교회적 제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잘 보존하고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 감격스러운 기쁨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은 구원의 그 위대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를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정리해 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교회와 관련하여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참 얼마나 멋있는 제목입니까?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항을 읽어봅니다. 먼저 편에서 설명한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목적지까지 향상시키려면 무지하고 게으르고 또 경박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을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또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우선 성례를 제정하셔서 성례에 참가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며 돈독하는 데 매우 유익한 보조수단임을 느낀다. 우리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직 천사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능력에 적절한 방법을 취하셔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을 지시하신다. 따라서 우리들을 가르치는 계획에 의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정치와 교회 직제와 권세를 논하며 다음에는 성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 정부를 논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이 교황 제도에서 사탄에 의해 더럽혀진 그 부패한 상태를 경건한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그것을 버리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우선 교회를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율법하에서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이러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바울의 가르침의 증거와 같다. 앞부분에 보세요. 4권 1장 4항 그것도 마치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를 논할 생각이므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살피고 지도해 주지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것을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은 요엘이 말한 바와 같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보편적 질서와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종교개혁자들도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렇게 교회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교회를 잘 세워주고 이제 예수님의 그 몸된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 교회를 충실하게 잘 세워가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움이 펼쳐져 가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 사명과 또 명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세워지셔서 우리가 함께 또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지켜가는데 힘을 합쳐서 또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또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